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한나,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믿음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리고 한나는 그 응답하심의 기쁨에 감사를 드리고 또 서원한 것을 지켰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한나의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기도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된 목적은 이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한나의 기도와 믿음처럼 우리 어머니들이 한나의 모범적인 그 신앙을 배워서 하나님께 동일하게 찬양드리는 그런 어머니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그런 아버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한나의 기도와 믿음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하나님. 우리 한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아무리 믿음의 여인이지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속속히 알 수가 있을까?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알았고요. 그 구원의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오직 한 분밖에 없으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지식의,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연약한 자를 들어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지만 사악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대해서 한번 배경을 살짝 말씀드리면요, 엘가나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두 아내가 있었는데요, 분이나라는 아내가 있었고 한나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에는 이렇게 한 남자가 여러 아내를 둘 수 있었습니다. 근데 분이나는 아들과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혼이 쓰라릴 정도로 고통받으며 주께 심히 통곡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것이 보면 1장 11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합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오 만군의 주여, 만일 주께서 참으로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주의 여종에게 사내 아이를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도록 그를 죽게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이렇게 고통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사무엘이라 지었습니다. 내가 그를 주께 구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엘가나의 온 집이 해마다 드리는 희생물과 서원, 허물을 드리며 엘리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 와중에 26절, 28절을 보면요, 그녀가 이르되 한나는 그곳에서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고 분이나는 이 한나를 정말 핍박을 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녀가 이르되 오 내 주여, 당신의 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니 내 주여, 나는 여기에서 당신의 옆에 서서 주께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으니 주께서 내가 그분께
구하여 청원한 것을 내게 주셨나이다.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도 그를 주께 빌려드렸으며 그가 살아있는 동안 그를 주께 빌려드리리이다 하니 그가 거기서 주께 경배하니라 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고통 속에 있던 그 애절한 마음으로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또 그 소원했던 사무엘을 주께 빌려드린다고 약속을 했던 것을 지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정하고 이 한나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첫 번째 보면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하나님 1절부터 5절까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유일하신 하나님도 온리 가십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주를 기뻐하며 라고 했습니다. 아이를 낳지 지금 이 한나가 살던 시대에는요, 아이를 낳지 못하면 사회적으로 천대받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낳음으로 회복적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기도를 하고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나를 정말 천대받던 나를 하나님 아들을 낳게 하셔서 주께 드리게 하시니 나를 높여주셔서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들을 주신 기쁨의 그런 찬양과, 물론 그런 찬양도 있지만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구원을 받아 정말 자기의 목숨을 구원을 받았던 그 구원을 찬양드리고, 또 마리아가 메시아를 잉태하여 드리는 찬양의 기도와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황폐해 있던 사사시대의 영적인 회복을 사무엘을 통해서 영적인 회복의 기쁨과 찬양이 있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 중에 기도하는 자기 백성과 그리스도인을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바로 오늘 드리는 기쁨과 찬양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일의 삶 속에서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까? 이런 찬양이 우리가 매일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시편 40편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끈기 있게 주를 기다렸더니 그분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사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앞이 보이지 않고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그분께서 또한 무서운 구덩이와 진흙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시며 내 발을 반석에 두시고 나의 가는 걸음을 굳게 세우셨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본인 자신을 기쁨의 찬양을 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강한 바벨론 군대가 유다를 쳐들어올 옴을 알고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그분만으로 기쁨을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걸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에 꽃이 피우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 나무에 수고의 열매가 없고 밭이 먹을 것을 내지 아니하며 우리에서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에서 소떼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그런데 이것입니다.
정말 이 보면 바벨론 군대가 유다를 공격해서 유다가 멸망할 것을, 침공해서 패배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한나와 동일하게 19절 말씀에 보면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니 그분께서 나의 발을 암사슴의 발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내 현악기에 맞춰 우두머리에 노래한 자에게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니 나의 힘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승리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거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정말 앞이 보이지 않고 그 앞에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에도 난감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하박국과 한나처럼 정말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니 그분께서 나의 발을 암사슴의 발같이 하사 나를 높은 곳들에서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은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절에 보면 내 뿔이 주 안에서 높여졌도다 라는 것입니다. 뿔은 힘과 명예 그리고 권위를 의미합니다. 구원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자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윗을 비롯한 믿음의 선배들이 간증인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아가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 정말 고난과 환난 중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며 그분께 부르짖고 그리고 힘을 얻어서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부르짖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1절 마지막에 보면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해 크게 입이 열렸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치 한나에게 행한 분인나의 심한 자극에 의한 자극을 받았지만 승리를 표현했던 그 한나에게 승리를 주셨던 그 하나님을 한나는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긍휼과 자비와 축복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 여러분 한나는 얼마나 분인나가 미웠겠습니까? 하지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시편 23편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성함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탄 마귀가 공격할지 모르지만 우리를 멸망시킬 수도 없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아멘. 2절을 보겠습니다. 주와 같이 거룩한 분은 없으니 주 외에는 다른 분이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지금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주와 같이 거룩한 분은 없나니 주 외에는 다른 분이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 뿐이 없습니다. 다른 대문자 하나님, 오직 소문자 하나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은 신뢰하지 못하는 하나님이고 오직 대문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유일하신 구세주, 구원주, 창조주, 심판주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보면 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으신 이가 누구나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 속에서 영화로우시고 찬양 속에서 두려우시며 이적을 행하시는 이가 누구나이까 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대속제물을 하시고 그리고 부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때 심판하실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정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고 출애굽기 19장 6절에 얘기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너희는 선정된 세대여 왕가의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며 특별한 백성이니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칭하여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거룩히 구별됨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은 죄인들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거룩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전하게 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아버지를 찬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우리는 보여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나이다라고 마지막 2절 마지막에 나옵니다. 반석, 힘과 견고함 그리고 안전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기에 신뢰하고 의지할 만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다 같이 시편 121편 1절 3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거기서 오는도다.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로부터 오는도다. 그분께서 내 발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면은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이런 하나님이심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것입니다. 졸지 아니하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붙들어 놓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신뢰하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구원의 기쁨이 되시며 낮은 자리에서 원수 앞에서 높이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시며 변함이 없으셔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며 또 나아가 기도와 간구를 드릴 때 응답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십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다시는 그토록 심히 교만하게 말하지 말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주께서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므로 친히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시는도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토록 심히 교만하게 말하지 말며 1차적으로 한 날을 멸시했던 본인 날을 얘기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인간은 연약하고 벌레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강하다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높이고 자랑합니다. 이것을 경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두려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거만한 눈빛과 교만한 마음 그리고 사악한 쟁기질은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판단하고 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에게는 그런 판단과 지적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누어 주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충성되이 섬기면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각 사람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갖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갖지 아니하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각 사람의 서로 지체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세워주셔서 저는 설교하고 여러분을 케어하고 워치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비전 주시는 것을 나누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걸 합니다. 우리는 다 직분이 있습니다. 반주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영상하는 거, 또 주일마다 날마다 정말 신실하게 예배에 참여하고 또 기도하는 것, 그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귀한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마음으로 설교를 듣습니다. 젊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던 나이 드신 그리고 그분이 많이 배우지 못한 목사님이 설교하실지라도 저는 이 하나님이 주신 그분에게 준 달란트를 존경하며 그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가든지 은혜를 받습니다. 저와 동일하게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를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이거는 오만이란 뜻은 뭐냐면요, 아타크라는 원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앞서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기의 주장을 앞서는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블린나는 자기만이 아들, 딸을 가졌다고 앞서 생각하여 교만하고 오만하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지식이 없음에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떠벌리며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재산과 명예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거기 때문에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달란트들을 다른 것으로 바꾸실지를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겸손히 연약하게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의 지식은 인지적인 것뿐만 아니라 인격적이며 총체적인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은 제한적인 지식이 아니라 현재, 과거, 현재, 미래를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지식 세계를 주관하시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것을 아는 것.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지역교회, 산타크라라 침례교회에 와서 예배드리시는 것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교회에서 함께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그 귀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친히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시는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길이 옳고 깨끗하다고 생각하나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에 영의 생각을 달아보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깊고 높습니다. 피조물은 그분의 앞에서 겸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2절에 보면 말하기를 보라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도다 할지라도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시겠느냐 또 내 혼을 지키시는 이가 그것을 알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분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각 사람에게 보응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한마디 말을 할 때 우리가 한 행동을 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각 사람에게 보응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와 믿음 주제로 첫 번째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오직 창조주, 구세주, 심판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이분은 지식의 지혜의 하나님입니다. 또 우리가 지혜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그런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을 한나가 알았기에 이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절대 주권의 하나님. 하나님은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시며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용사들의 활은 꺾였고 넘어진 자들은 힘으로 띠를 둘렀도다 라는 것입니다. 용사들의 활은 꺾었고 스스로 강함을 드러내는 교만하고 오만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꺾으십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겸손히 권능의 하나님께 얼굴을 구하는 자를 원수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14절 15절을 보면 사악한 자들이 칼을 뽑고 자기들의 활을 당겨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쓰러뜨리며 행실이 올바른 자들을 죽이려 하였으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심장을 찌르고 그들의 활들은 부러지리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환난을 당하고 어려운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원수들을 만날 때에 그것에 여러분이 관심을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심장을 찌르시고 그들의 활들을 부러뜨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분이나와 한나를 보면 그거를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넘어지는 자들은 힘으로 띠를 둘렀도다. 이거는 수동태 부사 완료형 시제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권능의 힘으로 힘없는 자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승리와 기쁨을 주시며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11절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위하여 나의 애곡의 춤으로 바뀌시며 나의 굳은 베옷을 벗기시고 즐거움으로 내게 띠를 두르셨다니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기쁨과 평안과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거나 다른 곳을 바라볼 때에 사탄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아서 여러분의 안식과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풍족한 자들은 빵을 위해 풀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줄이지 않게 되었음즉 이것입니다. 풍족한 자들이 빵이 없어서 구걸하고 다닌다는 거고요. 그리고 줄이던 자들은 줄이지 않게 되고 또 이로써 수태되지 못한 자들은 7을 낳았고 하나는 7자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분린나는 많은 자녀를 둔 여자는
쇠약하게 되었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그런 축복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했던 여인이 아이를 갖게 하는 것은 오직 권능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고 세라가 나이가 들었을 때에 내 아내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한 것도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시는 것입니다. 고난과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인내하며 주를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겸손히 주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내일 일은 어떻게 변화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이란 날에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11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고난을 받고 애곡하며 슬피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곡으로 너의 기쁨을 기쁨으로 바꿀지어다. 주의 눈앞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은 교만입니다. 그리고 교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권능이 자기 거인 양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신 모든 것들, 여러분이 주신 직장, 자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하시기에 하나님의 것이기에 귀하게 섬기며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마치 우리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됩니다.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무덤에 내려가기도 하시고 올라오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권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7절은 주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음과 생명, 낮아짐과 높아짐에 대한 주권도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 사도는 세상도 그것의 정력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할 바입니다. 권능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가난한 자를 먼지에서 일으키시며 거지를 거룩더미에서 들어올리사 통치자들 가운데 앉게 하시고 또 그들이 영광의 왕자를 상속받게 하시나니 이는 땅의 기둥들이 주의 것이요 또 그분께서 그것들 위에 세상을 세우셨기 때문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입니다. 이 세상의 창조물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 있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알고 경험하며 쫓아가며 그분의 능력과 임재 속에서 승리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목동으로 그 고음과 그 짐승들을 돌로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게 도전한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리라 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권능의 하나님이시기에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습니다. 절대주권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입니다. 마지막으로 심판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성도들을 발을 지키실 터인즉 사악한 자들은 어둠 속에서 잠잠하게 되리니 이는 아무도 힘으로 이기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로다 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절대 주권의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는 백성을 언제나 주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자신을 두려워하고 부르는 자를 부끄러움 당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사악한 자들은 어둠 속에서 잠잠하게 되니 거룩하고 공의의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인들, 사악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연약하고 죄를 짓더라도 연약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제가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주를 바라보겠습니다.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진실하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 그리고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는 영원토록 불 호수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아무도 힘으로 이기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힘은 권능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사악한 적을 멸시하시는 그 하나님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사악한 자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정말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올리면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실패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아무런 힘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러기 하기에 날마다 사실 좀 힘듭니다. 어떤 한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만나거나 하더라도 제가 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자비만이 임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대적들은 산산이 조각나리로다. 그분께서 하늘에서부터 천둥으로 그들을 치시로다. 주께서 땅의 끝에 심판하시고 자신의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신의 기름 부은 자들에게 뿔을 높이시리라 하니라 라는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은 대적들을 산산 조각을 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천둥, 우박, 번개, 이것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에 보면 천둥으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물리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장 10절에 보면 사무엘이 번제화물을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왔으나 그날에 주께서 큰 천둥으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천둥 소리를 내사 그들을 물리치시리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겸손히 하나의 기도와 믿음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천둥과 무엇이든지 우리가 가능하지 않은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10절 후반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땅의 끝까지 심판하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 부은 자들에게 뿔을 높이시리로다 라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자들을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그리고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목사로, 선교사로, 그리고 성도로 기름 부으셔서 우리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은 기름 부은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안에 거하고 계시기에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같이 요한일서 2장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분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속에 거하므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또 그것이 진리요 거짓이 아닌즉 그것이 너희를 가르친 대로 너희가 그분 안에 거할지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it is finished 말씀하신 성경 66권 신구약을 주셨기에 우리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지역교회를 주셨기에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며 말씀 안에 거하며 형제자매 안에 거하며 성령님 안에 거하며 우리는 기름 부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한나의 기도와 믿음입니다. 여러분,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어머니들은 한나의 기도와 믿음 같은 그런 굳건한 믿음과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나처럼 구원의 하나님을 아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절대 주권주 하나님을 바로 아시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지식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권능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귀한 기도는 어디서 나오냐 하면 한나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믿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주를 섬기니라. 되게 10절까지가 그 한나의 기도였고요. 이거는 마지막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남편 엘가나와 한나는 다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밑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한나의 감사와 기도와의 믿음은 사무엘을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기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한나처럼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곳에 맡기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명예와 이런 것을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한나의 기도와 믿음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그 영적으로 암흑기에 그 사사시대에 마지막으로 사무엘이 사사로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고 사울을 왕으로 세웠고 그리고 그 다윗을 왕으로 세웠던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겸손한 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마지막 11절을 보면서 저와 저희 아들과 우리 딸 그리고 결혼한 아내와 남편 그리고 그 자녀의 아들들이 사무엘같이 주님을 섬기는 그런 자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거가 꼭 목사와 선교사가
된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한나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연약한 애통하는 아이를 낳지 못해서 천한 대접을 받던 그런 자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믿음의 자녀였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다는 것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충성된 종이 되어서 섬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한나의 기도와 믿음이 충만해지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나의 기도와 믿음이 저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의 아내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믿음과 그런 신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의 하나님,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한나는 귀한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 딸의 믿음을 본볼 수 있도록 우리 산타클라라 침례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